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 의지하고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비추어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복된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 분명히 깨달아 알며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는 그 두 가지 큰 중심 줄기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이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면서 세부적으로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선포되는데 이 규례들은 모두 이 십계명이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듣도록 선포해 주셨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실 정도로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이제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4절 이하가 그 요청의 내용인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쉬운 번역으로 된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더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머물다가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십계명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라고 가나안 땅에서 복 가운데 살라고 그것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귀한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는 더 못 듣겠다. 듣다가는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입으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살아남았다 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들어도 되는구나 하는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더 못 듣겠다. 더 들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모세 당신이 나가서 대신 듣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잘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두겠다거나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더 못 듣겠다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27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리를 두겠다는 게 아니고 잘 듣고 행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무엇보다 내일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28절 29절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다 옳다. 그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계속 품어서 영원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반응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환히 비춰오게 되자 뭘 깨닫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깊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24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실제 육신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창조주와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두려워 가리고 피하여 숨게 된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과 인성을 가진 우리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 환히 비춰오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제발 중보자로 나가서 우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면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연히 내게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 겸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저보다는 낫지, 내가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정말 이렇게 들려오고 역사했다면 내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개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왔다면 내 마음과 심령이 삶과 영혼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함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 경외함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예배와 교회와 성도를 귀히 여기며 경건히 행하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귀로만 들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듣겠다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우리도 똑같은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는 비할 수 없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무엇인지 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귀한 새벽 첫 시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분명히 내게 들려지게 하시는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로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온전케 하고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덧입게 하시기에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겸손케 된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바라보기에 겸손케 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되면 창세기 1장 처음 태초부터 그러했듯 반드시 우리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연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 우리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밝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먼저 내 마음과 심령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함 받아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